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6장부터 3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26장에는 열왕기 하서에서는 이름이 좀 달리 불렸어요. 아사랴라고 불리워졌던 그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므낫세 다음으로 오랫동안 통치한 왕으로 52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오래도 다스렸어요. 그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요아스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마샤인데 저들은 다 왕이 된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정직히 행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저를 축복하시고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강성해지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더라. 그리고는 마지막은 다 잃고 비참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요아스와 아마샤는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유다 역사의 처음으로 신하들한테 반역이죠, 일종의. 그래서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우시야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시야는 다 알고 있던 우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알고 밝히 알고 있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멘토가 있느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고 있었던 멘토였던 누구?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도 같아요. 요아스가 여호야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뭐 누구 때문이든 간에 스가랴 때문이든 어떻든 그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 지도 한번 보여주면 아카바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지도가 어디가? 예, 이 지도가 더 비비비비비. 예, 이게 낫네요. 여기 보면 이 요즘은 에일랏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엘롯으로도 돼 있고 엘랏으로도 돼 있는데 같은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엘랏은 어디로? 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애굽과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무역 통로죠. 그러니까 왕들이 여기를 확보하고 이 항구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왕의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왕의 대로와 해안도로, 이게 뭐하는 도로? 통상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통상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굉장한 이 우시야 왕은 머리가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를 확보하고 나니까 자연히 세금, 옛날에 여러분이 기억나세요? 솔로몬은 얼마? 금 600달란트를 세금으로 걷어대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였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통상도로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여기 너무 커서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있네. 시돈과 두로, 이렇게 해서 또 항구로, 그러니까 그 유럽 쪽하고 스페인 그쪽에서 무역을 하는,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 뒤로
이 아수르 쪽으로 가는 이 무역을 연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득을 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동안 가시 노릇을 했던, 그 희한하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버리시고 약해지면 누가 꼭 등장하냐면 블레셋과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서 가시 노릇 찔렀어요. 또는 몽둥이 노릇을 하고 이랬었더랬는데, 오늘 이 우시야가 바로 서니까 가시 노릇을 하고 괴롭히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에돔을 쳐서 굴복시켜요. 이 소문이 나니까 아예 암몬은 미리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깁니다.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나니까 어디까지? 애굽 변방까지 다 펴졌다는 거예요. 이렇듯 주변국들에게서 위상을 드높인 우시야는 이제는 국내적으로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마샤,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굴복시킨 다음에 한번 이겨보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북쪽에 있는 왕하고 한판 붙자 뭐 이래가지고 사로잡히게 되고 성을 헐는 역사, 한 200m 정도 헐어버린, 그게 그대로 있던 것을 이 우시야 왕이 다시 복구를 하고 보수합니다. 여러 곳을 개간하고 물 웅덩이를 파서 목축하는 사람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쉽게 하고,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소위 그 망대를 세워서 도둑대들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양을 훔쳐가거나 농사 지는 거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통해서 평안 가운데 잘 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는 우리가 군사가 적어도 116만까지 갔던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할 텐데, 거기에 비하면 턱도 없지만 30만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아주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무기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왕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고 뭐하면,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런 그 표로 사울왕 같은 경우는 망한 이유를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랬고, 다윗은 반대로 형통했던 비밀을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었다는 말, 그 말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뭘로 인정한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시다? 왕이 계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형통케 하고 강성하게 했는데, 사람이 이상하죠. 좀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니까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된 줄 알고 마음이 뭐해졌다 그러세요? 16절에 보니까 교만해져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요아스와 아버지 아마샤와 달리, 그렇지만 교만해져서 악을 행했지만 뭐는 안 하냐면 우상은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랐던 건 요아스와 아마샤하고 다른 거는 교만해졌어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우상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이게 다른 방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속도 조절을 잘 못한 거예요. 열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 뭘 하기 시작했어요? 지가 하겠다는 거잖아. 왕이. 내가 왕인데 어때? 그리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아사랴 제사장이 와서 막습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멈추십시오. 왕은 절대로 이 일로 영광을 못 얻습니다라고 했는데 목숨을 건 거지요. 목숨을 걸고 했는데 우시아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해지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누구와 옆에서 이야기할 때 말을 안 듣는다. 이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 교만해진 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냈는데 그 금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말하니까 화를 냈더니 이마에 뭐가 생겼다? 문둥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으로 알고 누가? 제사장들이 쫓아냈고 왕도 이건 하나님이 치셨구나 생각하고 순순하게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만해지면 보아야 할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들어야 할 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결국은 거기서 만약에 말을 듣고 멈췄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죽는 날까지 약 10년 동안 나병 환자로 별궁에 갇혀서 오늘 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공동 통치가 한 1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시아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자기 스스로 분향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면서까지 내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시아는 시작은 참 좋았는데 뭐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강성해지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강성케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왕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의욕만 앞세우다가 결국은 잘못된 거 손대서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갇히는 비극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27장입니다.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려서 유배된 동안에 10년 동안 공동 통치한 기간을 빼면 사실은 요담은 통치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요담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개축하고 보수하고 성읍도 건축할 뿐 아니라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1년에 은 100달란트, 1달란트가 몇 킬로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34kg 정도. 그러니까 은이 3.4톤을 매년 받고 또 보리와 밀을 어마어마한 보리와 밀을 조공으로 그들이 바치니까 점점 강성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과 또 누구와 맺은 언약이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왕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좀 뭘 했더라도 범죄하고 잘못 가더라도 그 땅에 부흥의 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예요? 네가 왕이 잘못하면 너 때문에 백성 전체가 또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쉬웠냐면 이게 훨씬 쉽지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강성하게 해주고, 이거 다른 사람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 그 일은 요즘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근데 그걸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담은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행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망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어. 그래서 이 요담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정직히는 행했는데 성전에는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도 하고 혼자 성경도 읽고 다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어디는 안 들어가요? 성전에는 안 들어가. 그게 뭐 크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축복은 주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부패해졌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은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간 것만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히 누가 가까워지겠어요? 그 땅에 있는 우상이 가까워지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 왕은 너무나 또 소극적이네. 이 아까 우시아는 너무 또 속도를 막 냈는가 하면 여기는 뭐예요? 너무 또 소극적이어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그러죠. 나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다 한대. 근데 예배는 잘 안 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 사랑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배에 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전을 찾고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분은 나 성경 많이 읽는데, 성경도 알고 기도도 많이 한대.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소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담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유다 땅 안에 있는 부흥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부흥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하니까 요담 왕을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한 다른 죄를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왜? 특별히 나쁜 짓 안 했어. 그런데 그는 성전을 안 들어가, 무서워서 안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그 땅에 부흥의 불을 뭐예요? 끄기 시작했던 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뭐 예를 들면 아빠나 엄마가 야 나는 집에서 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하니까 교회는 너희나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 그게 그분 한 분 안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다 어떻게 돼 나중에. 그냥 하나님 믿는 건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성경 읽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네. 백성들이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상으로 숭배하고 범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를 28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28장.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하다가 교만해지면서 형벌을 받은 왕이고, 요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믿다가 결국 부흥의 불을 꺼지게 했는 그런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둘 다 경험했던 왕이에요. 그러나 오늘 28장에서 다루게 되는 요담의 아들 누구?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다가 자기도 망하고 나라까지 망하기 직전으로 가게 했던 악한 왕, 이게 아하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아까 요담이 이 아하스 왕, 그 아들 아하스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안 준 것 같아요? 주었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떠나 살아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그 사람 나쁜 짓도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한 삶이 결국은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게 만들었고, 그게 오늘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다윗 언약은 다윗의 후손인 왕이 뭐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해도 다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 반면에 반대도 일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랬던 건데 그 쉬운 일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는 다른 왕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신앙이 결국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보면 어때요? 아빠나 엄마의 신앙 하나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그대로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그리고 요담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고 형통케 하고 강성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해요. 그런데 왕이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부흥에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뭐예요? 대들기 시작해. 가시가 되고 몽둥이가 돼서 오히려 찌르고 때리고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렸는데 앞에 왕들과는 달리 그래 앞에 왕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시작했다가 잘못 간 왕들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뭐라 그랬어요? 몇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또는 그 다음에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걸 우리는 열왕기에서 뭐라고 보았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술 더 떴어요. 아하스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아주 막 갔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말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길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가지고 와서 온 백성을 넘어지게 했던 신이 뭐예요? 바알신이죠. 그렇죠. 바알신을 누가 깨끗하게 했어요? 기억나세요? 요아스 때 깨끗하게 했었는데 그렇게 없앴던 것을 지금 누가? 아하스 왕이 다시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했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끝났어요.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압의 신 몰렉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몰렉 신에게 드리기까지 하는, 그리고 백성들로
그렇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일까지 하고 산당과 산 위에 있는 푸른 나무들 아래서 백성들이 분향하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게 했던 악한 왕.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을 보니까 이게 맞아? 진짜야? 라고 생각 안 되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아까 이걸 어디서 찾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또 그 안에 뭐가 꺼졌어요? 불을 꺼버린 거예요. 불은 본래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여러분 엔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불이 올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게 그 자식에게 그런 영향을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내버려 둔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했던 악한 왕. 지금 이제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아하스는 무슨 왕이라 그래? 악한 왕,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다윗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과 자식의 자식들이 잘못 가다가도 누구를 생각했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살던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아하스가 뭐 하기를 원했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하스를 누구 손에? 그 지도 한번 좀 보여주면은요. 아까 이 지도를 좀 보여주면 더 좋겠네요.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살고 이쪽으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다. 이쪽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이 하맛, 여기 북이스라엘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이 하맛에부터 이쪽으로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의 손에 유다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뭘로 삼아서 채찍을 삼고 그들을 몽둥이 삼아서 누구를? 유다의 아하스를 공격함으로 뭐하게 하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처음은 뭐하게 하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고 그 자기가 만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보면 먼저 아람 왕 르신이 와가지고 여기를 치고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재물을 빼앗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번엔 누가 왔겠어요? 북왕국 르신이, 북이스라엘 르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쳤는데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대. 그러면 이런 일을 자꾸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야 되는데 안 그래. 그랬더니 북왕국의 소위 그 베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부녀자를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사마리아로 데려가. 사마리아가 그때 북왕국의 수도니까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아하스가 뭘 했을까요? 그런 상황을 보면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일들이 그렇게 자꾸 겹치고 문제들이 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때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때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오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꺼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자르르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이 니누에가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이름이 이상해서 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와서 이 아람과 뭘 치라고요? 북왕국을 쳐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누구에게 보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가 무서우니까 누구 부른 줄 아세요? 호랑이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 아스리아가 아수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전략 요충인 여기를 집어먹지? 그러던 참에 뭐 금은 보화까지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니까 초청하니까 어때요? 알았어. 그리고는 그거 받고 와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을 시켜버렸어. 그리고는 여기를 도와주고 그럼 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쳤어. 그리고 여기를 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갔네. 여러분, 그게 마귀의 본색인 줄 아세요? 세상의 본색이라는 거 아세요? 그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편에 오기만 하면, 야, 내가 도와줄게, 잘 재밌게 해줄게, 너 나하고 놀면 아주 쾌락 즐겁고 잘 살 수 있고 막 이렇게 꼬드기지만 그 편에 가면 다 빼앗고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다는 걸 아세요? 결국은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둔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이 전혀 기대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눈을 돌려서 누굴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보내는 사인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죄들을 끄집어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갈 차례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치졌으나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이 아하스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 다 죽어가고 자기 잘못 때문에 백성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때 이런 일을 하신 거 아세요? 북왕국에 살고 있는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감동을 시켜서 지금 남왕국에서 20만 명의 포로를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군대를 딱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유다가 잘못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어요? 지금 징계하느라고 너희 손에 붙여준 거야. 네가 전쟁을 잘하고 용맹해가지고 이긴 줄 착각하지 마. 전쟁에 이기고 온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손을 빌려서 저들을 징계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 더 징계했어. 막 학살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죽여? 그리고 이제는 뭐까지 해요? 형제들, 율법에 뭐 하지 말라 그러지? 다른 사람은 종을 삼을 수 있어도 형제, 나라가 구분되어 있어도 형제는 형제인데 그들을 노예로 삼아 하나님의 징계가 가까웠다?
돌려보내라?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말하면 아이고 아멘 그러시겠어요? 내가 지금 피 흘려서 전쟁에서 전리품 얻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럴 텐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북왕국에 있는 소위 족장으로 높임받는 사람 4사람이 나와서 오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 맞아. 절대로 그 사람들을 포로를 데리고 사마리아 땅 못 밟아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감동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 다 내놓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동안 굶주린 20만 명 포로들을 먹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힘이 없어 못 걷는 사람에게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여리고가 있었잖아요. 그 여리고는 유다 땅이니까 여리고까지 데려다 주고 떠나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보세요.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으면 개인도 개인이지만 유다도 망할 판이었어요. 왕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하스는 뭐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저는 성경 이걸 준비하다가 와 화가 났어. 화가 왜 이러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고집세고 또 무지하고 우둔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고 그래도 못 깨달아요. 살 길이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종종 봐요, 안 봐요? 여러분 못 보셨죠? 전 봤어요. 응? 실제로 우리가 안 해요. 근데요, 망하려고 그러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어제 저녁에 미국으로 떠나는 미국 장로님 부부가 있어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식당에 갔는데 마침 제가 이제 성경 대탐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우리 사람이 저를 태우러 왔어요. 태우고 가다가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 식당 앞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차가 안 되고 몰랐어요. 정말 아주 간발의 차로 안 부딪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날 그러세요. 우리 다 병원에 누워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봐주셨다. 은혜 베푸셨다. 근데요, 사고 날라고 둘이나 타놓고는 앞에 오는 차 왜 못 봐요? 사고 날라 그러면 안 보인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해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았으면 살았을 텐데 그 아수르 왕 니글라 블레셋에게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더 망하게 된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보니까 이 아하스 왕 때 유다 나라가 그야말로 빈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비밀이 뭐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게 도움을 구하고 거기다 한술 더 따가지고 다메섹 아람의 신을 갖다 놓고 숭배하고 아하스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다가 제단을 쌓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고 성전 안에 불을 꺼버렸어요.
예를 들면 분향하는데 분향에 불을 꺼버렸고, 금초대에 등불을 꺼버렸고, 번제단에 늘상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을 꺼버렸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했던 그런 사람, 그는 결국 죽었고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끝나고 맙니다. 이게 오늘 28장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하스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 가운데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아하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늘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장, 사실은 29장부터 32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온 나라를 망하게 했던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됐다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이건 또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악한 왕 밑에 어떻게 또 히스기야 같은 또 선한 왕이 나오는지 하여튼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긴 됐는데 이때는 이미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동안 왕들은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경험했지만, 그런 건 몇 차례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뭐였어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기도 무너지고 백성도 다 범죄하게 만들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였어요? 망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았어요.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지금 유다도 아하스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멸망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다가 브레이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브레이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 가면 아내라도 좀 기도하고 울면서 그건 죄라고 그건 안 된다고 막아야 되는데, 어떤 집은 보니까 둘이 똑같아. 아예 한술 더 떠갖고 막 옆에서 부추기고 불질러. 그래가지고 함께 망하는 사람들 나 많이 봤어요. 진짜로. 하나라도 그건 아니라 그건 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막아서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브레이크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곳에 이 브레이크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질주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그 땅에 뭐예요? 부흥의 불을 일으키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면 브레이크가 되게 한 것 때문에 멸망으로 질주하는 자동차를 뭐하게 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더라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의 형편은 꼭 완전히 망한 집 같았어요. 부도가 난 회사 같은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이 죽고 왕이 되어서 유다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망해가는 부도난 회사를 물려받은 것 같고 빚만 물려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고 절망밖에 안 보였어요. 또 그 아까 이야기했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아예 유다도 삼켜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영향력만 끼치는 속국으로 삼았지만 아예 그 아수르가 했던 일들은 뭐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은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아수르의 3개 주, 북쪽 이스라엘은 4개 주,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도 워낙 그 이스라엘은 보니까 백성이 반골이라고 생각하고는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수르 땅에다가 이주를 시켜버렸어.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에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남쪽에 남아있는, 이제 한 개 남아있는 남유다, 여기는 히스기야가 그걸 물려받았는데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면 할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만날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의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어디로 외교 사절을 보낼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한 것뿐이다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길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 하는 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달에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달에 한 일이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 동쪽 광장에 모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면요, 본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디서 사역을 했어요? 성전에서 사역을 했는데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할 일도 없었지만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생계를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도 먹고 살라니까 어디요? 세상으로 돈 벌러 가버린 거예요. 그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제가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뭘 하게 했어요?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이 아하스 왕 때 얼마나 악했는지 그 안에 뭘 해놨어요? 성전 안에 이렇게 방마다 창고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우상이며 이런 더러운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어놓고 성전을, 기구들을 무너뜨려 놨는지 그것을 복구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에 16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히스기야 왕은 그냥 아무나 불러들여서 한 게 아니에요. 7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소위 그앗과 무라리, 게르손, 엘리사반 찬양을 하던 소위 아삽과 대만과 여두둔 같은 사람들의 자손 2명씩을 뽑아가지고 성전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6일 동안 마치고 왕이 별도로 해서 왕실과 방백과 백성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소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동안에 제사장들이 번제물을 드리며 분주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감격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드린 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구경만 하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은 제물을 드리도록 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사장들 가운데 성결케 된 제사장이 적고 하니까 레위인들이 도와서 그 제사를 돕고 제사장들이 성결케 되는 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게 29장 이야기예요. 30장에는 29장에서 그동안 성전문이 아하스 때 닫히고 더럽혀지고 무너진 걸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고 성전 문을 열고 그 꺼졌던 불을 다시 켰죠. 즉 번제단과 향단과 금초대 불을 회복시키고 하는 일들을 한 다음에 30장에 가면 왕이 했던 두 번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냥 성전을 열고 다시 불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몇 년이 됐는지 그동안 잊혀졌던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유월절 예배. 왜 그러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유월절 예배가 뭐예요? 어떻게 생겨난 거죠? 유월절이? 기억나세요? 그렇죠.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하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됐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구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게 뭐예요?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뭘 했어요? 그들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소위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절기예요. 같은 절기인데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시작했던 게 오늘 유월절 제사에서. 그런데 보니까 유월절 제사는 언제 지키게 돼 있어요?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러냐, 첫해 첫째 달 14일인데 이미 14일, 16일에 걸쳐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느라고 시간이 가버렸어. 거기다가 아직 성결케 되지 않은 제사장들이 많아. 그러니까 의논해서 한 달 늦춰서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해요. 그냥 날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율법에 보면 만약에 여행을 하거나 또는 성결케 하지 못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그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가지고 붙들고 한 달 후에 하기로 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냥 유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런데 그 남아있는 형제들에게도 연락해서 함께 지키자라고 그래서 보발꾼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아까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나 유월절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뭐에 능한 사람이에요? 개혁을 하는데 자기 머리로나 아이디어로나 회의한 결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개혁은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멋진 왕은 말씀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성경 대탐험 하자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이제 다음 주까지면 사실은 이 금년에 성경 대탐험 강의는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골든벨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만 사실 제가 어느 날 그런 고민해 본 거 아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안 하고 슬금슬금 빠지면 나중에 이게 아닌가비요 그러고 그만둘 때가 오면 어떡하지? 계시록까지 하기로 해놓고 역대하 끝나고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그럼 나도 되게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왕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해서 요한계시록 딱 마치고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책을 마쳤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성숙해 있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우리도 갈게요 그랬을까요? 대부분은 다 조롱하고 비웃고 너희나 잘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월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유월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성결케 하지 않은 자가 먹으면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무슨 병이 돌았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하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워낙 오랫동안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켜 제사를 드리는 일이 희귀했었으니까 그냥 성결케 안 하고 막 먹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히스기야가 대표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그리고 왕과 방백들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내놓고 그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화목제는 제사장 말고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양이 몇천 마리, 만 마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다가 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이 다 끝났어.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일주일 더 지키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한 주일 더 지켰어. 여러분 우리처럼 여기서 우리 부흥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흥회가 다 끝났어. 근데 목사님 우리 부흥회 한 주 더 하면 안 돼요? 전 실제로 경험했던 게요. 그 94년도인가 중국에 저희 교회가 통화에다가 교회를 2개 개척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집회를 하는데 내가 분명히 설교 끝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움직여요. 그럼 나중에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또 해야 되는 거래요. 2번 했는데 안 가. 나 설교 3번 했어요. 3번. 안 가. 말씀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번 더 하기로 하는데 요즘 우리처럼 뭐 집에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그렇게 살면 사는데 가진 자가 내놓고 네것 내것 없이 나누면서 함께하면서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리고 마지막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멋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왕들을 보았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강성하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 망한 왕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장씩 말씀을 읽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씨름하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